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영역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은 육체의 영역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혹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 주시는데요, 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피하기도 쉽고, 그리고 대비하기나 맞서기도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매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원수 마귀에게 속거나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원수 마귀를 가리켜서 분명하게도 우리 믿는 자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보이지 않는 이 세력인 원수 마귀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휴전도 있을 수가 없고요, 평화 조약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 사도 역시도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이와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씨름은,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모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평소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소홀히 하도록 공격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봉사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어놓는 방법으로 유혹하고 회방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가장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줄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아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게 되어 있구나,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부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영적인 싸움에 일어나는 전쟁터다라는 걸 모르고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원수 마귀가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이야기가 만일 처음 듣는 이야기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원수 마귀에게 속으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이 원수 마귀의 싸움을 절대로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제3차 포로 귀환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의 건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방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이 성벽을 건축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벽을 완공해내는 과정 속에서 이 원수 마귀의 방해를 어떻게 대적하고 결국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 성벽을 건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성경에서 볼 때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돌만 쌓아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기술과 단순한 노동력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벽이 언제 파괴됐냐면 유다가 망할 때 파괴된 거예요. 그때 성전도 함께 파괴가 됐어요. 근데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이들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파견되어 와서 제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온 사람들과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못했어요.
절기도 회복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활성화되어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된 건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활성화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레위인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의 잡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성전의 업무를, 직무를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들이 온전한 성전의 직무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유다 백성들이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늘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돌봐줍니까? 누구를 책임져 줍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반드시 성벽을 건축해야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벽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성벽이 지어져야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벽의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할 일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원수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죠. 이 성벽이 건축되는 과정에 방해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이 성벽의 건축은 한번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지으려고 해서 성벽을,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계략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주변의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벽이 지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뭔가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무엇이 차이였나?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원수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이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 나오는 산발랏은 유다 북부 지역인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또한 도비아는 유다 동쪽의 암몬 지방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지역의 총독들인 거예요. 이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면 예루살렘이 강화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변 바로 곁에 붙어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눈에 보이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보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요, 크게 화를 내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니까지 것들이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이나 하겠느냐? 내가 방해하면 니들은 금방 무너질 거다. 너희들은 안 돼.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말 거야. 이런 내용인 셈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더군다나 한번 실패했잖아요.
이러한 주변 민족들의 조롱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의기소침해지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 안에서 일어나요. 내 속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너는 안 돼 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1차 공격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쫙 올라옵니다. 신앙인들의 대다수가요 이 1차 공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안 돼, 못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78주년을 맞아서 새생명 초청 축제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갖자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바로 이 1차 공격,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 공격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조차 혹시 포기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느헤미야는요 산발랏과 도비아의 도발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느헤미야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원래부터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동생의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계속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 근심이 있냐 이유를 물으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자신의 고국의 소식 때문에 이렇습니다, 형편을 말하고 왕이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왕에 대한 대답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게 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모든 삶은 기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기도로 응답받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보려면 간단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는 사람은 아직 기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절대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응답이 됐나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어떤 기도였어요? 저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의 죄가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이방 가운데 흩어지게 사로잡히고 흩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계속해서 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산발락과 도비아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단지 성벽만 지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변 민족의 방해 때문에 성벽을 못 짓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들은 그래도 할만해요. 왜냐하면 외부의 조롱도 조롱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유다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패배의식입니다. 에이, 그때도 안 됐는데, 그때처럼 저들이 똑같이 공격하는데 이번에도 되겠는가? 안 되겠지.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패배의식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에이, 그거 해봤는데 다 안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이, 못하겠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패배의식이에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분들보다 전도가 꺼려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복음을 전해본 적들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전도가 부담스럽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포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원인 중에 하나, 왜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영혼들이 구원되지 않았는가? 그건 누구를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부터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옷을 입을 때 단추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만 놓고 기도하면 단추를 한 칸씩 밀려서 끼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처음부터 잘 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잘못 끼면 끝에 가서도 안 맞아요. 다시 풀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잘 끼면 어떻게 돼요? 단정하게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준비되었는지, 누가 지금 주님께로 나올 때가 되었는지 모르니까 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에 누굽니까? 하나님, 이 중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영혼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래야 실패가 적습니다. 영혼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영혼구원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건축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끝입니까? 이제 성벽이 반절쯤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이다, 다 됐다,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끝까지 공격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시죠. 원수마귀의 공격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세 가지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원수마귀의 공격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게 당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공격받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요. 혹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요,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조롱하는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뭘까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무너지게 만들어서 결국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과거에도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알려졌어요. 자, 이때 어떻게 했나요? 자, 느헤미야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두 가지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기도입니다. 당연하게도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 4절 5절에서 볼 때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냐?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는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이제는 어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는 정말 강력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에요. 같은 목적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면 마음이 안 모아질래야 안 모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제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는 일을 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사람이 해야 될 몫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싸우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함께 했던 거예요.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마귀의 공격은 정말 집요합니다. 이제는요, 별의별 수단을 다 써요. 자, 아까 말했던 그 사마리아나 혹은 암몬 지역에 가까이 사는 유다 동포들이 있어요. 그들도 유다 민족이죠. 근데 그들이요, 무려 10번이나 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와서 그들을 공사를 중단하게 설득을 해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가서 편안히 살자. 그거를 견뎌내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성벽을 다 올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문짝을 달아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10개였어요. 10개. 그 문짝을 다 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가 되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초청해가지고 암살할 계획을 세워요. 또 예루살렘 성 내에는요,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숨도록 만들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를 따르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실망을 하겠죠. 유다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부에 또 적이 있어요. 도비아, 아까 말했던 암몬 지방의 총독이었던 도비아하고 사돈관계를 맺은 귀족이 유다성 예루살렘 성 내에 있었어요. 그가 막 편지를 막 오고 가게 하면서 결국 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고 집요한 원수마귀의 공격이 이 성벽 건축을 향해서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새 생명 초청은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이 초청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 이 자리에 제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새 생명 초청은 마치 우리 해성교회를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성벽을 건축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속거나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원수 마귀의 방해는 없었습니까? 혹시 미리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완수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영혼 하나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핑계부터 찾지도 마십시오. 그냥 성령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영적 싸움에 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